자, 로마서 7장 6절 다 같이 시작. 이제는 우리가 붙잡혔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부터 구제되었음이니 우리의 영의 새로움으로 섬길 것이요 본문의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성경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가 이렇게 받은 은혜가 함부로 남용되지 않도록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우리가 곁길로 갈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성품이 악하다 보니까 조금 자유를 주면 그 자유 이상의 방종하는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보니까 이걸 그렇게 잘못되어 나갈 수 있는 울타리를 충분하게 쳐서 로마서 8장에서 선언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이 생각을 철저하게 앞쪽에서 설명을 해주고, 이 정죄함이 없다는 자유가 무엇인지 이걸 함부로 쓰지 말라고 이렇게 가이드를 잘 이렇게 잡아서 오늘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한번 잠깐 관찰을 하고 오늘 이 6절에 있는 말씀이, 7장 6절이 중요하니까 1번이에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2번이 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그냥 쑥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뜻이죠. 자, 한번 잠깐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5절부터 보셔야 6절이 이제는이라는 말이 이제 접속사가 연결이 되니까,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 있을 때에 라는 말은 그 6절 중간에 보면 영의 새로움으로 섬길 것이 이런 말이 하나 있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육신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새롭게 된 어떤 새로움의 시작이 아니라 그냥 자기 의지 속에 있을 때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 안에 있을 때는 죄들의 정욕이 율법을 통해서 지체 속에 역사해서 율법이 선하지만 내 본성이 안 바뀌니까 아무리 뭘 해도 죄만 짓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요. 우리가 은혜가 나를 주관하기 전에는 설교가 내가 죄를 지어도 좋다 허락하는 부분에만 우리 귀에 들려온단 말이에요. 어렵나?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가 나를 분명하게 주관하기 전에는 어떤 설교를 들어도 설교가 어떤 내용만 귀에 자꾸 들리냐면 내가 지금 어떤 죄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죄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화, 그러니까 자유를 주려고 하는 이런 메시지만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가요? 내가 죄를 절제하고 죄를 이기고 극복하라는 말은 그답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짓는 어떤 죄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이 정도는 하나님 앞에 죄 지어도 괜찮아, 이런 말들이 귀에 들린단 말이에요. 육신 안에 있을 때는 율법이 아무리 선해도 내가 내 믿음 이상의 것들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율법이 이렇게 내게 이렇게 요구했을 때는 사망의 열매밖에 맺을 수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는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관할 때는 뭐가 달렸냐면은 붙잡혔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이 붙잡힌 건 앞에 율법이죠. 행위의 법칙. 의지에서 죽고 율법에서 구제되었음이니, 이제 왜 그게 가능하게 되었냐면은 영의 새로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은혜가 나를 주관할 때부터 이 모든 것에서 완전히 내가 자유하게 되었더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율법이라는 말을 쓸 때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조건의 법칙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조건의 법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육체적인 질병도 질병이 생기는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육체에 병이 오는 거잖아요. 원인 없이 병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원인이 있어서 병이 오듯이 우리 정신도 뭔가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병이 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흔히 정신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질병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도 뭔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어떤 뭡니까, 이렇게 충격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율법이라는 말은 조건의 법칙이다 보니까 뭔가가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육체의 질병이 생기듯이 정신적인 문제도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는 무엇이 되느냐면, 조건의 법칙이 아니라 모든 은혜의 법칙이 나를 주관하는 때부터는 모든 것을 우리가, 사실은 은혜가 우리를 주관할 때는 수용하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지난날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생겼던 어떤 정신적인 문제도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용납이 되므로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하나님 은혜가 나를 주관할 때는 누군가가 나에게 무슨 충격을 주더라도 그건 나에게 큰 충격이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 어떠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하고 큰지 알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부족한 것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우리가 용납이 되는 거예요. 과거도 용납이 되고 현재도 용납이 돼서 우리가 그런 정신적인 문제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치유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신 것처럼 은혜가 나를 주관할 때는 어떤 정신적인 질병도, 이런 문제들도, 충격들도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는 정말 우리의 육체도 치료하지만 우리 혼적인 정신적인 문제조차도 온전하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저는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봐요. 진짜 목회하면서 많이 보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이런 문제들을 넘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를 몰아붙여서 그 은혜의 문을 딱 입구에 와서 사단이 최고의 자기의 할 수 있는 모든 기량을 발휘하는 걸 저는 많이 봤어요. 그 지점을 딱 넘어가면 좋은데, 지금까지 있던 과거에 있는 모든 상처가 그 문 앞에 서서 딱 거부하게 만드는데, 그때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딱 붙잡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되는데, 그게 나를 딱 가로막는 순간 모든 것이 딱, 우리 표현을 하면 다 허당인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을 많이 봐왔어요.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주려고 할 때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냥 돌진을 하면 돼. 이걸 돌파를 하면 되는데, 그 문이 마지막 장벽이 크거든요. 우리는 조마조마해요. 사실 목양하는 저 입장에서는 조마조마한 거예요. 제발 이 순간, 평상시에 우리가 뭐 딱 하면 딱 뭐가 딱 깨트리는 내 못된 성격이 있잖아. 다 때려치워, 이게 있잖아. 거기서 끝나는 거야. 때려치워버라,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이해가 가요? 그래서 그 벽을 못 넘어서 여전히 근데 이게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또 그 지점으로 가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그걸 강제로 밀어넣지 않냐면, 그때는 우리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자유의지가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내가 넘어가 줘야 되는데, 그때 사단이 가장 공격이 강력해요. 근데 그걸 딱 못 넘으면 이게 사람들이 그 문 앞에 갔다 되돌아가고 문 앞에 갔다 되돌아가는 일이 반복이 되잖아요. 무뎌져요.
나중에는요 진짜 답이 없어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보지 말고 그냥 돌파하셔야 돼요. 눈 딱 감고 그냥 뭐죠? 이렇게 막 그냥 헤딩하고 그냥 들어가야 돼요. 은혜 받기 위해서 막 아무리 힘들어도 막 오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고 막 몸부림쳐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그게 하나님 앞에 습관화되고 딱 장착이 되면 나도 모르게 그런 문제들이 언제 물러갔는지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요 지점에서 너무나도 지금까지 그 사단과 짝짝꿍이 됐던 사람요, 그 공격이 너무너무 강해요. 그걸 넘어가 주면 여러분을 각자에게 만드신 그 창조의 그 영광,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하게 창조했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정말 멋있는 여러분들의 어떤 성품들이, 하나님의 어떤 성품들을 각자에게 심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아름답게 발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승리합시다. 자, 그러나 이제는이라는 말은 영의 성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내가 아주 그냥 돌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번개가 쳐도 예배 와라, 예배 드리다 죽어라. 아시겠어요? 이런 각오로, 일사각오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도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 뭔가, 아까 말씀드린 그 지점에 와서 큰 장벽을 치기도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조금씩 좀 먹어서 어느 날 보면 다 떨어져 나가고 아무도 없어요. 사단은요 수많은 그걸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경계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 세계는 냉정하고 치열하고, 지금도 전쟁이, 사단도 총을 쏘고 있고 우리도 총을 쏘는, 마치 전쟁터에서 서로 교전하는 중이라는 걸 잊지만, 근데 우리는 잠시 잊죠. 사단이 총을 쏘고 있고 나는 무장 해제해 버리는 거죠. 그럼 나도 모르게 좀 먹는 거예요. 자, 이를 악물고 살아야 돼요. 네.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것조차도 이렇게 헤매면 정말 곤란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 잔소리가 됐지만 어쩐지 오늘 하나님께서 좀 이 말은 좀 여러분들에게 영의 새로움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이걸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유지해야 돼요. 네. 자, 이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금방 읽었던 이 말이 이제는,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는이라는 과거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붙잡혔던 것에서 죽었음을, 붙잡혔다는 건 뭡니까? 아까 앞에 육신 안에 있을 때 5절이죠. 율법을 통해서 지체 속의 역사에서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던 것에서부터 구제되었으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움으로 섬길 것이요 법문의 낡은 것.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법문의 낡은 것이라는 것은 외적 강제력. 항상 기억해 두세요. 외적 강제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를 타고 갔는데 60km 적어놔. 이게 외적 강제력이죠. 여러분 60km에 60km 가고 싶어요? 아니면 70km 가고 싶어요? 그래, 고맙습니다. 70km 가고 싶잖아. 근데 왜 60km 가야 돼요? 벌금 때문에. 벌금 낼까봐. 그죠? 저도 그래요. 외적 강제력은 내 안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법문의 낡은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이란 내 마음에는 원치는 않아도 법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벗어났다는 거예요. 왜? 은혜가 밖에서 나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법문의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이 설명은 구원받은 것이, 우리는 단순히 천국 가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천국 가는 것을 훨씬 넘어서서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율법에서 구제되어서 이제는 은혜의 영이
새로움으로 들어와 있다고 설명한, 이게 지금 에레미야에서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그날에는 내가 너에게 그 말씀을 너희 속에 두어 은혜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신다는 것, 은혜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은혜의 영의 새로움으로 들어와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안전한 곳에 와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넘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여러분들을 일으키는 줄로 믿고 넘어진 상태로 그냥 계속 넘어져 있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율법은요, 우리가 넘어진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바닥딱 일어나요. 그러다가 계속 반복해서 넘어지면 자폭하는 거예요. 자폭은 뭐냐?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요. 그러나 은혜는, 히브리서가 그러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쓰러진 무릎을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넘어졌다고 그냥 넘어져 있지 말고 이 무릎에 힘을 주고 일어서서 가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은 정죄로 끝나기 때문에 그 정죄가, 내가 나를 정죄하는 순간 모든 건 끝이에요. 남이 나를 정죄할 때는 그래도 기운을 차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내가 나를 정죄할 때만큼 절망적인 게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려놓았다는 건, 이 내려놓음이라는 그 책하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자신에서 포기하는 것처럼 비참한 게 없는데, 주님은 정죄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은혜는, 율법은 뭐를 한다고요? 진단하는 것에 불과하잖아요. 진단했는데 끝난 건 아니잖아요. 은혜가 회복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영의 새로움에 들어와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 곳에 와 있는가를 설명해 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붙잡혔던 것에서 죽고 율법에서 구제되었다는 말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해보면, 잘못 보면 율법의 영 둘을 대조하는 적대적인 오해를 가져요. 야, 율법의 영, 이거는 나쁜 거고 은혜의 영은 좋은 거네, 이렇게 이분법으로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영의 새로움으로 섬긴다는 말과 본문, 곧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말의 뜻을 여기에 또 이렇게 그러니까 설명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보면 이분법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이 부분을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너희는 우리가 섬긴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분명히 드러났나니 이는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 잉크로 썼다는 것은 바깥에 있는 거잖아요. 본문에 쓴 거잖아요. 십계명을 왜 돌판에 썼죠? 비석은 어디다 씁니까? 돌판에다 쓰죠. 지우지 말라는 거예요.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에다 글을, 십계명을 새겨준 겁니다. 지우지 말라. 근데 똑같은 의미로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분명히, 너희는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바깥에 이제는 명령으로만 보이세요? 명령하는 분으로만 보이세요? 아니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분으로 보이세요? 이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음이 바깥에서 그저 내가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을 명령하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계세요? 아니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어떤 외로움, 고독, 이런 것을 함께 이해하면서 함께 가는 분으로 느끼세요? 우리는 분명히 전자가 아니고 분명히 이 복음은 후자거든요. 그렇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외로움도 알고 우리가 부족함도 알고 그걸 다 아니까 우리는 다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내놓고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고 그렇게 교감하는 하나님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확신을 그리스도를 통해 가졌노라.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만족이, 보세요,
율법 안에 있을 때는 우리 만족이 내가 잘하면 만족을 하고 못하면 만족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게 만족이 어디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잖아요. 우리는 변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만족하지 못하고 잘해야 만족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만족한다는 것은 못하는 상태 속에서도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만족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처음 듣는 얘기처럼 그렇게 표정하지 말고, 맞지요? 우리 모두에서 만족해요. 그래서 돌비와 신비의 두 가지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율법에서 절망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절망의 반대말이 뭐죠? 희망은 바랄리잖아요. 소망인가? 내가 몰라서 물어봤는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믿음의 반대말은 뭘까요? 불신, 의심 이런 거겠죠.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을 가지고 은혜를 설명해 가고 있어요. 믿음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의심으로 믿음을 설명해 가고 있어요. 만족과 행복을 설명하기 위해서 절망을 소개해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반대를 설명을 해야 이쪽을 알아들어요. 근데 이쪽을 설명하지 않고 저쪽만 설명하면 몰라. 절망을 설명을 해야 소망을 이해하는 거예요. 최고의 절망, 최고의 소망. 요즘 이제 스트라 가면, 항상 스트라스필드 가면 무슨 생각이 나면 그 옛날 그 절망스러웠던 생각이 항상 나요. 우리 아마 여기 한인들은 다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죠? 처음에 와서 스트라스필드 그게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이게 뭔가, 이거 안 해본 사람 여기 누가 있겠어요? 우리 한인들 그 얘기하면 다 공감할 거예요. 그죠? 여기 와서 말이죠. 저는 5,000불 들고 왔거든요. 5,000불 들고 온 사람은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니까 그 돈 들고 오지, 누가 그거 5,000불 들고 오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라니까 온 거예요. 5,000불 들고요.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막히는데, 지금 이제 가면은 그런 생각이, 지나가다 보니까 처음에 오니까 왜 이렇게 비싸? 뭘 하나 5불짜리를 하나 사 먹으려고 그러는데 사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차는 없지. 플리밍턴 가가지고 그거 끌고 말이고 전철 타고, 진짜 그때는 플리밍턴 또 엘리베이터 고장 나가지고요, 계단으로 올라오는데 얼마나 고생했는지. 하여튼 그런 옛날 생각이 쭉 나는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 세상에 여기 와서 이렇게 참 남겨두셨구나. 제가 처음에 가서 차가 고장이 나서 이제 누가, 외국인이 너 여기 하나님 보낸 호주니까 가면 안 된다고, 여기 있으려 그러면 차가 필요하니까 내가 차를 하나 사주겠다고, 차 구입하면 얼마가 드는지 얘기하래. 그래갖고 그리스 여자가 우리한테 차를 하나 사줬어요. 그분이 기도하니까 당신들은 여기 있어야 되는 사람이니까 꼭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때 관광 비자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여기서 살려면 차가 없으면 안 되니까 차를 한 대 중고차를 보래. 그러면 얼마 드는지 얘기만 하래. 자기가 그 돈을 주겠다고. 근데 진짜 차를 사줬어요. 근데 그 차를, 너무 중고차를 사서 금방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수리를 하러 갔더니 이제 한 몇 년, 한 6, 7년 지나고 난 뒤에 또 수리를 하러 가서 그분이 이제 어느 교회 장로님이시거든요. 저보고 묻는 거예요. 목사님, 아직도 교회 하세요? 그래서 나는 그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여기는 보통 한 3, 4년 지나면 교회가 없어지는가 보다. 아직도 교회 하느냐고 물어서, 그래서 예, 그렇죠.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뭔 소리인가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게 개척하고 한 몇 년 지나면 그냥 사람들도 안 오고 이렇게 스스로 문을 닫는구나. 나중에 알긴 알았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제 오늘 애들 이렇게 다 큰 거 보고 이런 생각을 쭉 아마 15년 흘러왔잖아요. 뭐 하다가 일로 갔나? 이거 본문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 조건에, 예? 절망. 맞아요. 고맙네. 예, 이런 사람이 정말 필요해요. 그러니까 절망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아야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믿음을 주기 전에 의심이 뭔지를 많이 관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왔을 때 이걸 딱 붙잡게 되는 거예요. 의심은 믿음을 붙잡게 만드는, 이해가 가죠? 우리가 절망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거든요. 우리는 굉장히 막 기쁘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절망 속에서 주님을 부르게 되고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반대쪽으로 둘째 아들에게 문을 열어서 다 버리고 와라 이렇게 하듯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우리가 돌아와서 보면 이게 하나님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구나. 근데 놀랍게도 여기 와서 그런 많은 사건들 때문에 오늘 이 말씀들이 귀에 들리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비에다가 써놓고 해봐라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비에다 써놓으면 우리는 전부 다 말라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별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형식적으로만 하나님 섬기고 있지 마음은 1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산상팔복이, 드디어 우리 그 애통 속에 은혜가 들어오는 겁니다. 돌비와 신비, 이 둘의 관계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신비에 넣기 위해서는 우선 돌비에서 완전히 패배를 선언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돌비에 쓴 것이 아니라 신비에 썼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바깥에 있는 표가 아닌 내면적인, 내면 안에서 방향과 진리가 내 것이 되었다는 것으로 설명하는 건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가 아니라, 선택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내 의지로 선택하고 달성하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이제는 하나님의 원리로 박혀 있어서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니까 자연스럽게 일어나가지고 툴툴 털고 또 가고, 원리를 아니까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믿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을 우리가 알고 믿는 한 우리에게는 절망이 떠나간 거예요. 이게 바로 신비 속에 새겨진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아까 이 3장 3절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5절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훨씬 더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와서 증거를 할 때, 이제 바울이 고린도교에 가서 설교를 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하지 않아야 하는데, 왜 그랬냐면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아. 예를 들어서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하면 이 메시지는 혼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지식과 지식의 만남이 되는 거예요. 나는 언제 누가 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나는 그게 너무 하나님 앞에 불경한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오셔서 딱 앉아서 이렇게 설교 앞에서 딱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 대학 졸업하셨죠?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너도 똑똑하고 나도 똑똑하니까 우리 똑똑한 사람들끼리 모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 있는 말, 지혜의 탁월함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게요, 사람들이 학문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이 설교는 지식적인 설교로 끝이 나는 겁니다. 혼만 발전하면 교만해져요. 우리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자기 실력으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바울이 그 얘기잖아요. 내가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너희 가운데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 그리스도 복음 이 외에는 아무것도 설교하지 않기로, 그리고 연구하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연약함과 두려움과 심한 떨림 가운데 있어. 이건 무슨 말이냐? 바울이 설교를 못해 사람들 앞에 떤다는 얘기가 아니라 혹시나 말과 지혜로 할까봐. 왜 그러냐면 바울은 여러분 알다시피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는 지식을 꺼내놓기 시작하면 사람들과 대화에 막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자기 지식으로 꺼내놓는 순간 하나님의 영 안에서 우리가 교감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이걸 너무나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과 심한 떨림 가운데 있었다라는 말은 아시겠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겁났다 혹은 자기 지식 이런 얘기가 아니라 혹시나 내가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영 밖에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십자가 이외에 다른 말을 할까봐 굉장히 노심초사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 말과 관대, 잘못 적었죠? 내 말과 내 설교에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냄으로 하였으니 이는 너희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지 않고 혼에 있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이 설교자가 뭘 자기 지식 자랑하느냐, 무식하더라도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하느냐는 성도들의 신앙을 지식으로 가두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두든지는 이 설교자의 책임이 너무나도 커서 자기는 설교할 때마다 두렵고 떨렸다는 거예요. 이 설교라는 것을 함부로 만만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 설교라는 것이 저도 이렇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군대 가서 이상하게 제가 해군이에요. 배를 탔는데 그때 22살인가 3살인가 이제 군 입대를 했는데 이제 함장님한테 배를 이제 나는 제주함이라는 말은 못 보고 제주라는 말이 내가 제주도 발령 난 줄 알았어요. 가보니까 제주함이더구만. 배 이름이 제주함이에요. 뭐 김천함, 뭐 포항함, 요번에 우리 천안함 이런 것처럼 말이에요. 그게 제주함이었어요. 가서 이렇게 탁 신고를 하는데 탁 기독교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묻더라고요. 너 교회에서 뭐 했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예, 주일학교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청년회 회장하고 뭐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잘 됐네. 너 이번 주부터 설교해. 이러는 거야. 아니 내가 짝대기 하나 달고 제일 쫄따군데 나보고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막 안 됩니다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진짜 부담되더라고요. 근데 왜 설교를 하라는지 내가 묻지도 못하겠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학교 졸업한 분이 병장이 제대를 해. 근데 설교자가 없어진 거야. 왜냐면 그 배 안에 목사가 있어요. 누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종교 활동 시간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자가 없는 거야. 그런데 나보고 설교를 하라는 거야. 야, 주일이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주일만 되면 막 피가 마르는 거예요. 근데 식당에 이제 전부 다 모였는데 함장님이 나중에 보니까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함장이 불교로 가느냐 기독교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 3분의 2가 와요. 함장이 가는 데 따라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식당에서 제일 넓으니까 거기 펴놓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 와, 그때부터 하나님이 설교를 지금까지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30년을 한 것 같아. 근데도요, 지금도 설교가 올라가면 떨려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헛소리 할까봐. 나는 이 말이 충분히 이해가 가요. 내가 두렵고 떨렸다라는 말이 언제나 이 설교하러 올라가면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차하면 우리가 자기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상하게 설교를 해보면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하고 자기 자랑 꺼내놓기 시작하면 은근히 그게 계속 타고 들어와.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꺼내놓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점점 혼적인 설교가 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알아요. 그가 교만해서 자랑하러 설교하는지, 그러면 성도들에게 이 영이 같이 심어져서 전부 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설교는 영적인 교감이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성령 안에서 전달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인간적으로 전달되는 것인지가 듣는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영적인 교감 안에서 뭔가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걸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정말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가 인간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는 이 엄중한 말씀이 그냥 대충 지나갈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설명했었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바울의 말을 알아들었다고 자랑을 해요. 이게 또 문제예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 영 안에서 설교를 했는데 이 교인들은 듣고 우리는 알아들었어. 이래서 문제가 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서 알아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 안에서 교감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신기한 게 뭐냐면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받아들여진 말씀이 믿음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나는 똑똑해서 알아들었다. 나는 바울의 말을 알아들었다. 누구는 아볼로의 말을 알아들었다. 나는 케바의 말을 알아들었다. 나는 예수 편에 이렇게 나누어진 거거든요. 왜? 이게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들였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 후서 3장에서는 그러나 너희는 이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불쌍히 여겨 역사하셔서 영혼을 소생시켜 중생시켜 주신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장 5절에 보면은 인간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라는 이 말씀은 새 언약 새 약속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에레미야서 31장 31절과 33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여기 보면 보라 그 날들이 오면 이 그날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난 뒤에 성령님이 온 그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니 내가 이집트 땅에서 손으로 그들을 인도하였다. 이게 모세와 맺은 언약과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 비록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지만 이 남편 뒤에 설명할게요. 그들이 나의 언약을 파기하였도다. 그러나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맺은 언약이 되리니 그 날들 이후에는 나는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해서 그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새 언약이라고 새 약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새 언약과 새 약속은 이런 내용이에요. 33절 보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이 말은 처음부터 한 약속이 이 약속이었는데 계속 반복 확인했던 언약의 내용인데 달라진 부분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모세에게 이 언약을 줄 때도 이 말을 그대로 썼단 말이에요. 나는 너희들에게 이 계명을 주고 계명을 준 것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기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줬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돌비에 새겨서는. 근데 새 언약을 할 때도 똑같이 말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되고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 그런데 이 뭐가 달라졌냐면 이 일을 성취하는 방법에서 달라졌던 거예요. 구약에서는 돌비에 세워놓고 따라해 남편이라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이 말이에요. 아내 된 분들이요 남편의 말은 영향력이 있는 거 맞죠? 어때? 우리 남편 되는 분들 그래 보여요? 자기 말이 좀 영향력이 있어 보여요? 아이고 이게 대답을 안 하시네. 자 어쨌든 자 정리가 되시죠? 요까지는. 그래서 달라진 부분은 언약을 성취하는 부분에서 달라졌는데 옛 언약은 32절에 보니까 열조에서 내던 날에 세우던 날과 같이 않을 것이며 남편이 되어서도 파했다. 그들의 손을 잡고 남편이 되어 그러니까 이끌었단 말이죠.
가장 가깝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었지만 파했었다. 새 언약은 어떻게 다르냐면 33절에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었는데, 왜 그렇게 속에 들어갈 수 있었느냐? 외부에서 압력을 넣어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뭐가 없냐면, 우리가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속위의 경일기다 이 말이에요. 애들한테 얘기를 해보세요. 잔소리하는 그 순간만 때우려고 그러지, 지나면은 참 비참하지요. 내가 엄마가 맞나? 아빠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순종할 마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무슨 선한 율법도 회복시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났다, 의문에서 죽었다는, 의문에 묵은 것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영원히 죽을 신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죄 아래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그 부합한 자로서의 삶을 사는 자로 바꿔놓게 되었는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과 결합을 시켜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신 은혜가 뭔지 우리 안에 감동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들어오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잔을 마셔라, 이 떡을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은 내 살이라, 피라, 이렇게 해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알 때 우리 마음이 변화돼서 이제는 예수님과 우리가 결합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3절이 그 말이에요. 주를 알라. 이거는 구약에서 법으로 가르칠 때는 배우고 싶지도 않고 따르고 싶지도 않는 사람은 억지로 배우게 되잖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학력고사 시험 치려고 배웠던 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벼락치기라 그 순간에는 딱 체크했는데 내가 뭐라고 체크했는지 몰라요. 왜? 마음에 없는 거니까. 맞나? 여러분들은 진지하게 공부했나요? 안 한 것 같아요. 나도 그냥 시험 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뭐라고 답안지 썼느냐 지금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나죠. 무슨 말이냐? 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가르쳐도 답이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속죄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나면 가르치지 아니하리니라는 말이 이해가 가요? 가르치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가 아니라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자발적으로 오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자발적으로 와서 주님이 누구인지 더 알고 싶어서 온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눈 똑바로 뜨고 배우죠. 배우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졸잖아요. 설교를 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들 꼬박꼬박 졸다가 끝이 나더라고. 그 얘기잖아요. 가르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 모두가, 즉 그들 가운데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나를 알게 될 것이며, 사랑은요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할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죄가 용서됐는지 속죄를 안단 말이에요.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용서가 어떻게 완성되는지 우리가 알게 돼. 그래서 다시는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이유는 본성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본성. 드디어 그 보혈이 우리 양심에까지 흘러들어왔다라고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고 있고, 이 복음이 우리 본성을 바꿔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왔냐? 의와 거룩을 위한 생각, 소원과 원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안에서는요 거룩을 향한 생각, 소원 이런 거 없어요. 무슨 이 정도만 하는 것만 해도 하나님 대단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했죠. 그죠? 그래서 조금 남보다 나은 신앙생활을 하면 못하는 사람 보고 참 그러고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아유 참 멋지네.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속에 거룩에 대한 소원이 생겼다는 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인간이요,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 보면 사람들하고 여러 번 겪게 돼요. 사람에 대해서 겪고 나면요, 독해지지 거룩에 대한 소원이 안 생깁니다. 나이가 들면요, 남의 말 안 듣습니다. 그죠? 고집만 늘어서 앞에서 고개만 끄덕거리지 절대 말 안 들어요. 요즘 제가 이렇게 한 70대들하고 좀 같이 놀거든요. 70대들 보면 답답해. 그럼 얘기를 참 제가 쌈박하게 잘해주잖아. 고개만 끄덕거려. 고집만 들어가요. 자기 주관이 뚜렷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마음에 듣고자 하고 경청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건 겸손한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남의 그런 충고가 들리냐면 거룩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래, 이렇게 한번 해보자, 내가 그걸 놓쳤었네, 이런 말들이 들린단 말이에요.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된 사람들은 강해지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성숙해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겸손하고 경청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과 거룩이 아니에요. 교만과 겸손은 말을 해보면 듣느냐 안 듣느냐에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도가 된 것을 확인할 때 하나님을 사모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는 소망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교육받아도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죠? 우리가 교육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교육을 잘하는 데 가서, 여러분 교육 잘하는 데 가서 교육받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가 패턴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기도하는 패턴이었어요. 나중에는 예배하는 패턴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성경 공부하는 패턴이에요. 우리가 젊을 때는, 그죠? 사형리가 나왔고, 그 다음에 무슨 목적이 이끄는 삶,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거 배우면 안 돼요. 목적이 이끄는, 여러분 목적이 이끌어요, 예수님이 이끌어요? 예수님이 이끄는데 무슨 목적이 왜 이끌어? 제가 마음에 소원을 세워놓고 사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종이에요. 그런 게 참 함정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배우면 1단계 배우고 2단계 배우고 3단계 배우면 집사 되고, 그 다음 단계 하면 안수 집사 되고, 나중에는 고개만 뻣뻣해졌어요. 이해가 가요? 나는 성경대학을 졸업했다. 너는 몇 기냐? 나는 몇 기다. 그 기수 가지고 뭐 짜자는 거예요. 다 이런 게 그런 부작용들이라는 겁니다. 교육을 받아도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법이 내 속에 들어와 죄를 내 자발적으로 거부하는 자가 된 것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하는 성도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확인이고요. 내부로부터 죄를 거부하고 의를 향한 소원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분명한 확인법이에요. 이해가 가요? 내가 막 죄가 들어올 때는 거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게 안 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소원에 대해서 절망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는 이 간절한 마음이 생겼다는 그 자체가, 이게 바로 성도가 되었다는 분명한 확인법이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중생한 자들에게는 이것이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와 시험과 유혹에 빠지더라도 그것이 내가 근본적으로 빠져나온 자리, 그게 우리가 금방 눈치채죠. 딱 보고 쑥 들어가려면, 내가 빠져나왔는데 또 들어가면 안 되지, 그걸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빠져나온 자리라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본문에 영으로 섬긴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영의 새로움으로 섬긴다는 뜻인데, 이제야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비교적인 비교의 윤리관과 도덕관, 이해가 가죠? 누구는 했다 안 했다, 이런 윤리적 도덕관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듭나고 나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를 깨우치는 것과 주님과 연결된 본능을 갖게 되는데, 지난날 의문의 낡은 것으로 섬길 때의 율법관의 어떤 율법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를 잘 설명하고 있는 예가 누가복음 18장에
8장에 보면 그 부자 청년의 비유가 율법적 사고를 가졌을 때 우리 인간이 이런 사고를 갖는구나라는 것을 잘 설명한 게 뭐냐면, 선한 선생님, 여러분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님을 선생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하나의 교훈의 책으로 본다, 선생님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이게 다 허점이 나오지요. 성경은 그냥 교훈을 주는 선생님의 메시지, 그 다음에 여기는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영생에 관한 이야기, 여기서 다 들통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말에서 이 질문을 들어보면 속에 뭐가 있는지 알죠. 예수님을 그저 선생님 정도로, 그 다음에 성경은 영생을 얻는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니까,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리까 라고 하니, 그러니까 이제 10계명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거니까. 계명 속에 있는 사람은 계명을 아니까. 이게 지금 다 그 얘기예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거 다 10계명에 있는 짤막하게 예수님이 물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속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행하였나이다,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산을,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줘라 라고 했더니, 그런 후에 나를 따르라. 왜? 제자들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 것처럼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그가 몹시 슬퍼하며, 재물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보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께는 가능하니라. 이게 이제 조금 설명할 부분이 뭐냐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거, 이런 비유를 예수님이 할 리가 없어요. 여러분, 낙타가 얼마나 크고 바늘이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 이게 비유가 돼요? 생각해봐요. 바늘 요만한데, 바늘 통째도로도 얼마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낙타하고 비유가 되겠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성에는 문들이 많아요. 낮에는 모든 문들을 다 오픈을 해놔요. 큰 문, 작은 문을 다 오픈을 해요. 근데 저녁에 해가 저물면 큰 문들을 다 닫아요. 그런데 그 사막에서 늦게 오는 여행객들이 큰 문을 닫으니까 큰 문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늘귀 문이라고, 이렇게 멀리서 보면 바늘귀처럼 생긴 문이 있어요.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낙타는 짐을 싣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짐을 풀어야 낙타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늘귀 문을 그러니까 인식하고 들어야 돼요. 우리가 쓰는 이 바늘 이야기가 아니에요. 됐죠? 그러니까 상상이 가죠. 바늘도 이렇게 생겼고, 멀리서 보면 낙타도 이렇게 생겼는데 거기 짐이 있으면은 걸려서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걸 내려놓으라, 이 말입니다. 이제 정리가 되셨죠? 자,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들도 하나님은 가능하니라 라고 하시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이게 부자에 대한 꾸중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도 이건 부자는 천국 못 가 그러면서 막 그냥 그 하나 왜 그렇게 쓰는지 몰라. 부자도 그걸 내려놓으면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중생하지 못한 시점에서 인간이 율법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했을 때 율법을 어떤 관점에서 보는지를 나는 지켰다 안 지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걸 못하잖아요. 팔아서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를 못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중생하지 못했을 때 인간은 율법을 단지 했다 하지 않았다, 다 지켰습니다, 어릴 때부터 했습니다, 요거밖에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했다 못했다는 것밖에 못하지만, 새 언약과 은혜가 요구하는 것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것은 못하겠다라고 지금 부자가 이야기한 거 맞지요? 그렇게 말해요. 율법이 요구하는 진정한 목적은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도 제자들이 왜 따랐어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따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만 가지고는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태복음 22장 36절에 보면 선생님이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크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오면 또 사람들이 또 율법 가지고 또 율법의 계명에 뭐가 무겁고 뭐가 가벼운지 또 그걸 또 나누려고 그래. 1계명이 뭐고 2가 뭐고 3이 뭐고, 그러면은 3은 좀 못하고 1은 범하면 큰일 나고, 이렇게 항상 했다 못했다, 뭐가 더 중하다 중하지 않다, 이렇게밖에 못 나눈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묻잖아요. 어떤 계명이 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모든 계명은 물려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와 살인하지 말라가 묶여 있고요. 그 모든 계명은 하나님 외에 나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도 다 묶여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한 가지를 보면 모두를 범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보면 어때요? 무겁고 가벼운 게 있어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렇게밖에 못 묻는 거죠. 그래서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크니까 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이건 못한다며. 바깥에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마음은 다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혼을 다하고, 이게 우리 모든 자유의지를 다하고, 그 다음에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큰 계명이니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 정신 아래 뭘 하라고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구약,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서라는 말은 원래 구약이 이걸 이야기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뭘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율법을 하나의 목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지, 이것이 정신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호주 살면서, 여긴 참 선진국 법 맞아요. 참 보면은 이 법이 국민을 위한 법이에요. 정부를 위한 법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법의 정신이 국민들이 따라가니까 이런 선진국의 법을 정해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못한 데서 살다 온 사람들은 이걸 악용을 하잖아요. 우리 예레미야 눈물 성도님들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만, 법을 만드는 것은 그 법의 정신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지키려고 하는 정신이 안 된 사람들에게 법은 무용지물이에요. 지금 율법이라는 것을, 율법의 정신을 모르니까 뭐가 더 중하냐, 뭐가 나는 지켰냐 안 지켰냐 이거밖에 못하는데, 원래 율법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뭘 하라 하지 마라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성경은 하지 말라 그러고, 하지 말라는 건 하고 싶다는 걸 느껴서 내 안에 본성이 나쁘다는 걸,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율법을 줬는데, 그거는 발견하지 못하고 그걸 바깥에서 따지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서들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느니라.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사랑이라고 이게 목적 지점을 정해주는데 알아듣지 못하더라는 거죠. 주님이 묻는 것은 율법의 정신을 모르면, 나는 율법을 범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율법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다 팔아 나누어 주라는 의미는 너는 모르고 있다. 이것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라 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무슨 말이야 하고 집에 갔단 말이에요. 정리가 돼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하기 시작하면 나누는 것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본문이 율법 대신 영이라고 말하는 것은 신비한 방법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약속받은 자녀로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통하는 자녀로 바뀌게 된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됐다. 그게 전부 다 나한테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내 마음에 소원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죠? 뜻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거기에 대한 소원이 생긴 거. 내가 그러잖아, 항상 구원은 하나님의 성화의 그
하나님이 원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게 확고하게, 그러니까 깊이 있게 내 안에 들어와 있느냐, 그것이 진짜 구원을, 여러분 개개인의 구원을 확증시키는 증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 사랑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다. 율법 속에는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걸 보고 감시하게 된 것이다. 율법은 그것을 이제 내가 지금 눈금을 저번에 얘기했죠. 그 진단하는 거라고. 눈금만 보게 해주는 것이지 그것이 뭐 했다 안 했다 이런 것으로 하는 거야. 그 했다 안 했다가 내가 지금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얼마나 채워지고 어디까지 가고 이런 걸 우리가 늘 가늠케 해주는, 우리가 속도를 내고 차를 타고 가는데 속도 게이지가 안 움직이고 기름이 얼마 남은지 안 보여주면 주유소 언제 들려야 될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냥 율법은 그런 거예요. 율법에 속한 것으로 섬기는 것에 대한 한마디가 더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3장 13절과 14절에 또 이런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없어진 그것을 종말을 지켜보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얼굴을 수건에 가리는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들은 마음이 완고하여도 오늘날까지도 옛 언약을 읽을 때 그와 같은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남아있으나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는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내용은 모세가 계명을 받아서 내려올 때 하나님을 만난 대면에서 내려왔으니까 그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과 마주치게 돼서 광채가 났는데 모두 그 얼굴을 주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얼굴을 주목하면서 모세를 높이 평가하는데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나를 보지 마라. 율법을 받은 것을 보라고 수건을 가렸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요? 이 사람들이 아직도 그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모세의 얼굴을, 광채를 보는데 지금 그걸 볼 게 아니라 벗어내려 이걸 봐야 되는데 사람을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확고하게 내 안에 들어오지 않을 때는 여러분에게 사람을 자꾸 보게 돼요. 은혜가 있네 없네. 그래서 모세가 얼굴을 가려버린 거예요. 나 보지 말고 뭘 보라고?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보라고. 그래서 모세를 주목해서 높이 평가하는데 나를 보지 마라, 율법을 받은 것을 보라고 수건을 가려졌는데, 이와 대비되는 내용으로 이거하고 대비되는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다가 실로에서 법궤를 가지고 와서 이거 이길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죠?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이게 성막하다 나오는 부분인데, 이 사람들이 그냥 그러니까 법궤가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니까 법궤를 가지고 가기만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법궤를 가지고 가서 법궤도 빼앗기고 사람도 처음에는 3,000명이 죽고 다음 날에는 4만 명이 죽었어요.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종교적으로는 게, 여러분 뭐 영화 보면은 십자가 가면은 드라큘라가 이러잖아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막 외우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외워서 능력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능력이 되는 건데, 그 얘기잖아요. 법궤를 들고 가면은 법궤가 가는 곳마다 막 홍해가 갈라지고 그러니까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어나는 게 고사고 법궤까지 뺏기고 그거 들고 왔던 사람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오해는 신과 종교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서 종교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다니고 누구 밑에 있고 내가 직분이 뭐면 능력이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로 율법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법에 내가 지키고 안 지키고 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알고 나면 내 안에 사랑하게 된 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을 뭔가를 많이 금어지고 막 홍해가 갈라지고 엄청난 역사를 하는 게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능력은 내 안에 나를 다스리는 능력이 최고의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그건 율법이 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하는 작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진짜 능력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런 걸 할 마음이 내 안에 소원이 일어나다니. 나는 원래 악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 안에 거룩한 소원이 생길까? 나는 나밖에 모르는데 내가 이렇게 바뀌었을까? 사실 그게 엄청난 변화 아니게,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그렇죠? 네. 부모에게 상처가 많아.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공경할 거룩한 소원이 생긴 게, 그게 능력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수는 지금까지 절대 보고 싶지 않아. 근데 사랑할, 접근할 도전이 생긴 거예요. 이게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법계의 능력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거룩한 소원이 생긴 게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게 율법의 정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율법이 목적하는 정신을 모르면 그냥 율법은 법칙과 목록에 매여서 더 이상 율법이 자기 자랑으로 사용하는 것, 자기 자랑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해해야 하는데, 이 이해는 오직 아까 바울이 십자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니까 본인은 십자가만 증거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화가 이제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내 안에서 성화를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이 이제 무서운 이야기예요. 빌립보서에서 나와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이 말은 여러분들이 무슨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빌립보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성화를 완성해 나가라는 거예요. 왜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그리스도니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 말 뒤에 따라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건 성화를 이야기하는데 어디다가 그걸 다 칭의에다 붙여가지고 봐라 이거 두렵고 떨림으로 그따구로 천국 가겠어, 이런 데 쓰지 말란 말이에요. 그 문맥을 보세요. 그 말인가?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영생으로만 봤는지 이제 눈이 열리십니까? 빌립보서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성도로 부르받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난 너희들에게 너무 감사한다. 내가 어디에 있을 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성교비를 보내준 건 너희밖에 없었다. 너무 고맙다. 지난날 나 없을 때 그래 했던 것처럼, 나 있을 때 그래 한 것처럼 너희들이 나 없을 때에도 여전히 그 마음을 잘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너의 성화를 이루어 나가라. 여기 구원이라는 말을 성화라는 의미에서 썼는데 그걸 그렇게 써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단들한테는 아주 좋은 소스가 됐죠. 똑바로 해라. 여기 들어와서 제대로 해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봐라 여기 빌립보서 나와 있지. 이렇게 하니까 이거 어떡하냐, 천국 가려면 말 잘 들어야 되겠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 얘기 아닙니다. 왜 아멘을 안 해요? 자, 내 안에서 성화를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나갈 이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한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2절인가, 내가 없는 지금 바울이 부재 중이잖아요.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라는 말은 성화예요.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 분이 그리스도.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 뒤에 말이 딱 나오잖아요.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말이잖아요. 너희 안에 역사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너희로 그분의 선한 기쁘심을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려면, 아까 거룩한 소원이 생겼다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거룩한 소원이 생겼고, 그 거룩한 소원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지점까지 가라. 나 없을 때에도 계속 전진해라, 이 말이잖아요. 옛 언약은 손을 잡고 이끌지만, 강제적으로 끌지만, 새 언약은 우리 근본 생각이 바뀐 거예요. 여기까지 잘 따라왔지요? 생각이 바꾸는 게 복음이라는 거 아시겠죠? 우리 목록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결론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이 말하는 영의 새로움으로 산다는 말은 새로운 동기와 요인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동기, 요인을 가지고 산다는 게, 전에는 행함의 동기가
책임을 내가 져야 되니까. 행함의 동기가 하나님을 무서워서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못하더라도 사랑하는 동기 다르단 말이야. 무서워서 했느냐, 사랑해서 했느냐. 자녀는 사랑의 관계고 종은 두려움의 관계예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종이었다고요. 죄의 종이었다고요. 종은요, 주인이 무서워서 하죠. 자녀는요, 애들은 보면 당당해요. 잘못해서 혼났으면서도 지가 잘했다고 덤벼들어. 당당해서. 왜? 알거든. 사랑하는 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의 관계 속에 묶여 있어요. 우리가 혹 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툭툭 털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어쩌겠습니까? 죽이시겠습니까? 살리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아는데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 아니, 잘못했으니까 잘해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뭐 어쩌겠어요. 동기가 다르단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이 말을 이렇게 해요. 너희는 다시는 두려워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버지와 자식 관계. 성령이 친히,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라는 말은 조금 우리에게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유교적 사고 아래서 살다 보니까 왜 아버지냐 이거죠. 엄마면 이해가 가는데, 그죠? 아버지는 늘 권위적이고, 그런데 아버지,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네 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아버지는 다릅니다. 우리 한 대한민국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은 그 격차를 좁힐 수 없는 격이 있어요. 아버지라는, 자식이라는 이 격은 절대로 좁힐 수 없는 이 어떤 격이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동격이에요. 대단하죠? 우리는 하나님과 동격이래요. 엄청난 지위를 얻은 거죠. 그래서 내 것이 곧 다 네 것이라는 거예요. 동격이니까. 자,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거니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마라.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법은 항상 살리다 보니까 생명의 법이에요. 우리는 죽을 일이 없단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이에요. 그건 하면 할수록 사망의 법, 죄를 지적하고 사망으로 가요. 그래서 해방을 시켰대. 근데 왜 그게 아직도 우리한테 기운이 남아있냐 이거죠. 왜 기운이 남아있냐? 옛날에 거기 습관이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제치하에 독립을 하고 해방을 받아도 아직도, 여러분 무슨 영화지? 저기 섬에 감옥에 갇혀서 바비용. 그래, 맞네. 이제 생각이 나네. 그 영화들이 여러분 굉장히 기독교 영화라는 걸 아십니까? 갇혀서 죄수들을 다루는 교도관들이 시키는 대로 하죠. 화장실을 갈 때도 어떻게 하냐면 허락받고 가야 돼. 근데 이 사람이 자유를 딱 얻고 나니까 뭘 못하냐면, 아니 일을 하다가 화장실을 가는 거 자기 마음대로 가면 되잖아. 근데 가지를 못해. 왜? 가서 무릎 꿇고 허락을 맡아야 돼. 우리가 옛날에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율법이 하라 그랬나 하지 말라 그랬나 거기 매여 있었어요. 그게 율법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은혜 안에 들어왔는데도 율법이 이상하게도 아직도 그걸 사로잡고 있냐면, 옛날에는 그런 법칙 속에서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준 자유가 어느 범위까지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항상 율법에게 묻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율법에게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묻는 거예요.
뭘 생각하느냐면 율법이 하라 그랬냐 하지 말라 그랬느냐를, 그 하라 그러는 건 하나님 기뻐하는 것들이었잖아요.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그 기준은 섰잖아요. 율법 때문에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기준은 섰잖아요. 그런데 율법으로 적용을 하면 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면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다르단 말이에요. 내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에서 내 양심에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율법이 하지 말랐으니까 안 한다밖에 없어서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까지 생각하게 되어서 거부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는 빠삐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자유를 얻었다고 화장실 갈 때 그냥 가면 돼. 율법인테 묻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율법에 대한 그 기준은 다 알아. 그 다음에 뭘 생각해냐, 이거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우리 애들이 언제부터 부모 말 잘 듣는 자녀가 되냐면, 이거 하고 나면 우리 엄마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이러면 이제는 더 이상 교육이 필요 없는, 그래서 더 이상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말, 이 말들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라는 사랑으로 기준이 되고 판단이 돼서 이 관계에서는 정죄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 수준을 생각해보는 그런 하나의 뭡니까? 기준이 된 것이지, 율법은 정죄로 오니까 죽는 거예요. 정죄는 죽이잖아요. 욥기를 보세요. 친구들이 계속 정죄를 하잖아요. 욥은 정죄함이 없나니로 살아나잖아요. 목요일 날 계속 하겠습니다. 그건. 자, 계속 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두려워요. 그 결과를 내가 나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빨리 찍어. 자, 그래서 율법에 매여 있지 않고 정신을 이해하는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행함의 동기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행함의 동기가 사랑. 그래서 실패할 때는 그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결국은 자포자기로는 가지 않아요. 정죄는 아니니까. 사랑받는 자의 자신감, 그 모든 두려움에서부터 자유하는 것, 그 선포가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 오늘 이 설교를 다 마무리하면서 선언을 하면 맞아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라는 것은 앞에 이 충분한 이해 속에서 두려움이 없나니라는 말을 소화를 하게 되는 것이니까, 자, 우리 오늘 이 성경 구절이 한번 우리에게 새롭게 와닿을 겁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느니라. 이는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느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 속에 없기 때문에 늘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를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두려워 벌벌 떠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과의 이 사랑이라는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산으로 도망가야 되나, 뭘 해야 되나 고민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해가 되시죠?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본문으로, 이 본문이 너무 중요한 내용들을 주니까 다음 주가 아니고 다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원하고 기도하옵기는 주신 이 귀한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이제는 그저 율법적 신앙이 아닌, 그저 하나님 강제로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아버지는 그 사랑이 온전히 나를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거기에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더 밝히 아버지는 십자가의 은혜를 밝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